시작할게요. 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신에 대해 의심을 하지만 그 누구도 이것에 대해 시원하게 답해준 이가 없었기에 만들었습니다. 괜찮아.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맞아. 다시 할게요. 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신에 대해 의심을 하지만 그 누구도 이것에 대해 시원하게 답해주는 이가 없었기에 만들었습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서 제10화 교회 가기 싫어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거의 근 한 달 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네, 만나는 건 한 달인데 그 녹음 파일은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간에 좀 여러 상황이 있어서. 맞아요. 네. 제가 듣기로는 제이 씨가 좀 아팠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좀 괜찮으신지. 괜찮습니다. 지금 완전히 치유가 되신 건가요? 완전히는 아니에요. 평생 완전히는 아닐 것 같아요. 저희가 좀 그간에 많은 일이 있어서 녹음을 한동안 못 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모처럼 만에 이제 모여서 녹음을 하는데 오늘 주제가 교회 가기 싫어요예요. 네. 저는 일단 무신론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가기 무척 싫어합니다. 나는 이 주제가 네. 어떤 면에서는 무화과나무 아래서가 다루면 참 좋은 내용이기도 하지만 네. 사실 교회에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교회 가기 싫어요라는 생각도 안 들 것 같아서 그쵸. 너무 기독교적 고민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이 갖고 있었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무신론자들,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어떤 오해를 풀 수도 있고 오해가 아니라면 뭐 이해할 수도 있는 네, 좋은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무신론자 한 사람으로서 네. 정말 교회 가기 싫은 이유를 적나라하게 아주 드러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저희가 주제가 교회 가기 싫어요인데 네. 일단 가기 싫은 이유를 두 번째로 하고 첫 번째는 교회는 왜 가야 하는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왜 가야 하는지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한 이제 크리스찬 아들한테 네. 야, 일어나라.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근데 이제 그 크리스찬이었던 아들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네. 사실 주일밖에 쉬를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주 6일째 막 그랬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더 잘게요. 막 그런 거예요. 좀만 더 자다 일어날게요. 어머니가 다시 야, 그래도 주일이니까 빨리 교회 가야 되니까 일어나라. 그러니까, 오늘만 안 가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목사가 교회는 가야지. 그래. 주일은 목사님도 교회 가기 싫어요. 개학식은 선생님도 싫어요. 그렇죠. 교회는 누구나 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교회를 왜 가야만 하는지에 앞서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따라서 왜 가야 하는지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교회를 건물로서 그리고 어떠한 특정한 장소로서 인지하는 사람이라면 교회에 가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은 더 형식적인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이고 또 시간과 공간을 제약받기 때문에 정말 가기 싫은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피곤해서 예쁜 애가 없어서 별 이제 이유가 있긴 하겠는데 일단 교회는 왜 가야 하는지에 있어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시 공간의 제약이 아닌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교회를 왜 가야 하는지가 아니라 교회로 왜 살아가야 하는지라는 질문을 기독교인들은 갖고 있어요. 교회로 간다, 예배를 보러 간다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산다, 교회로서 산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아주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대성 씨가 주셨던 그 질문을 너무 다른 쪽에서 짚어서 엉뚱한 이야기가 될까봐 그래서 제가 스스로 조심하면서 대성 씨가 주신 그 질문에 눈높이를 맞춰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기독교의 어느 한 부분을 대변해서 한다면 교회를 가는 이유는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네네. 교회는 공동체고요. 혼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에는 힘들거든요.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뭐 공부를 하거나 스터디를 짜거나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공동체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참고 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공동체가 주는 유익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가는 이유는 일단은 가볍게 생각한다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너무 힘들거든요. 요즘에는 뭐 교회를 안 나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에 있는 어떠한 지명을 따서 가나안 성도라는 이제 그런 성도님들도 많으신데 그분들은 이제 뭐 기독교 방송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현피 뜨는 그 유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야기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아주 깊은 이야기까지 갈 수는 있지만 왜 교회를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대성 씨의 질문 그 표면적인 것만 봤을 때는 나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가야 한다.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조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비슷한 의견이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예배 형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뭐 찬양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게 사실 교회 찬양도 아무래도 뭐 이런 걸로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다양한 악기의 세팅으로 인한 그런 찬양을 할 때 뭔가 더 물론 위험한 것도 있어요. 그 음악에 빠져서 뭔가 찬양한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러한 위험성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에는 그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모두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기도 하고 반대로 내가 찬양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또 예배의 그 형식이라는 게 꼭 말씀을 이렇게 듣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회개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형식이라는 것도 무시를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혼자서 그런 걸 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함께 가서 그 안에 있는 형식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 어쨌든 이루어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교회의 필요성이 또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교제의 중요성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얘기를 하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나와 이웃의 관계를 또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끼리 또 서로 주고받는 그런 유익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동체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체에서 주시는 유익도 있고 또 그 안에서 서로 깎여져 가는 부분들도 있고 분명히 그러한 부분들이 함께 모여져 있는 곳이 또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가야 되는 이유가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뭐 교회에 가야 되는 이유를 모르니까 그냥 무신론자 입장에서 교회 가기 싫은 이유를 한번 대볼게요. 좋아요. 저도 교회 가기 싫을 때 많아요. 일단 저는 교회 가는 게 일요일인 게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무신론자 입장에서는 월요일이든 뭐 금요일이든 어느 날이든 상관없이 교회 가기 싫어할 거예요. 근데 일요일인 게 더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요즘은 주 5일제잖아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주 6일제였어요. 그래서 맞아요. 토요일이 되면 4교시까지 하는 조건으로 학교에 갔죠. 그래서 되게 나이 든 것 같은데 우리 때는 놀토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한 달에 둘째 주랑 넷째 주 토요일만 쉬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주랑 셋째 주는 학교에 가서 이제 수업을 듣는 거죠. 뭐 CA 활동을 한다든가 그런 식이었는데 그쵸. 그 이전에는 이제 그런 게 없었잖아요. 롤토라는 게. 그래서 맨날 학교에 가서 토요일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생에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근무인 셈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게 일요일만 유일하게 쉬는 날인데 일요일날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진짜. 그게 첫 번째였고, 그리고 하필 교회 가는 시간이 다 아침 시간이에요. 재밌는 만화 할 때 시간이잖아요. 네, 아침에 좀 늦잠도 자고 싶고 학교도 안 가니까. 정구 노래잖아. 그러니까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동물농장하고 막 그런 시간대예요. 그래가지고 좀 만화도 보고 늦잠도 좀 늘어지게 자고 싶은데 교회 가라고 하니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게 두 번째였고, 그 외에도 더 많은 이유가 있긴 한데 일단 이 두 개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유로, 다른 이유도 있겠죠. 성장하면서 제가 겪었던 거라든가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어렸을 때는 이런 이유 때문에 가장 가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왜 가기 싫어요? 일단은 지금은 제가 개인적으로 기독교를 완전히 믿지는 않으니까요. 저는 어떻게 보면 소개에도 말했지만 저는 좀 의심하고 비판하고 약간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교회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 자체에서 존중하고 의미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제가 그것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가는 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좀 그런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 만화나 네. 이런 그 TV 재밌는 거 할 시간에 이제 오라고 하고 그쵸. 내 쉼을 빼앗는 것만 같잖아요. 그쵸. 저 너무 싫었어요. 저도 지금은 이제 뭐 목회자로서 이제 살고 있다고는 하는데 나의 쉼을 빼앗는 모든 거가 다 싫거든요. 그쵸. 예. 근데 제가 그 앞서 있어서 왜 교회를 가야 하는가의 답을 나 자신을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만화를 보는 게 나 자신을 위한 거라면 만화 보는 게 더 좋죠. 그쵸. 그렇죠. 네. 뭐 그때 당시에 이제 예배 시간과 겹치는 쉬는 시간이 나에게 더 유익을 준다라고 한다면 쉬는 게 훨씬 낫죠. 네. 예배 그리고 교회가 우리에게 사실 주는 유익은 쉼과 서비스거든요. 예배를 뭐 워십이라고도 하지만 서비스라고도 하고 그 독일식 표현으로는 가테스 디엔스트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서비스라고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라는 우리의 어떠한 그 인식 또 유교적 문화에 있어서 예배를 드린다가 굉장히 지성을 드리고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해야 하는 어떤 형식적 참여 막 해서 사실 교회가 나한테 유익을 주기보다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시간, 일하는 생각 때문에 예배의 유익이나 즐거움을 못 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배가 나한테 유익이 있으면 가지. 만화보다 더 재밌으면 가요. 그쵸. 어떤 애들은 가요. 교회 열심히 가요. 왜 가면 거기 예쁜 여자가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은 무언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거 잘못됐다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이 좋아야지 가지. 뭐 예쁜 여자가 있든 뭘 하든 자기에게 있어서 유익이 있어야 가는 거잖아요. 그쵸. 유익이 없는데 그냥 오라고 한다면 유익보다 더한 무언가 명분이라도 있어야 되잖아.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오라, 와서 뭐 믿어라. 이거는 학대예요. 그래서 대성 씨가 말한 교회 가기 싫은 이유 저는 동의하고요. 동의하지만 교회가 그리고 왜 모여야 하는가 그리고 예배가 나에게 주는 그 유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풀어야 되고 또 왜 이게 나에게 있어서는 힘든 건데 왜 이걸 나에게 유익이라고 하는가에 있어서는 이해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저 나름대로 이 주제에 대해서 정리한 게 나는 왜 교회 가기 싫은가를 예전부터 있었던 저의 지금까지 삶에 있어서 봤을 때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지더라고요. 첫 번째,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가 싫어서. 두 번째, 예수님은 싫은데 교회가 좋아서. 이래도 교회가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좋고 교회도 좋은데 가기 싫어요.
예수님도 싫고 교회도 가기 싫어서 가기 싫어요. 지금 4개 말했죠. 네. 마지막 하나는 이것과는 별개로 그냥 가기 싫어요. 이런 게 제 삶 속에는 있었더라고요. 교회 가기 싫었을 때. 요 5가지는 뭐 오늘 시간이 되면은 중간중간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집중을 위해서 요거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혹시라도 크리스찬들이 이 방송을 들을 수도 있고 형제님들이 들을 수도 있으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조언을 하나 주신 게 있었는데 강대상에서 옷을 벗어라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예배는 네. 곧 목욕탕에서 교제하는 시간과 비슷하다. 다 목욕탕에서는 뭐 신분이고 지위고 다 벗은 상태에서 편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다 자기 다 벌거벗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주님 앞에서 다 벌거벗은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목회자라고 자기는 뭐 이렇게 더 거룩한 척 뭐 그렇게 하지 말고 목회자도 목욕탕에서 옷 입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쵸. 네, 다 벗어라. 그래서 저도 벗을게요. 제가 가장 교회 가기 싫었던 때가 언제였냐면요. 우리 크리스찬 형제님들 위로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 전날 야동 봤을 때예요. 그 전날 야동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교회를 너무 좋아하고 그 교회에서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가기가 싫더라고요. 왜요? 무언가 이게 가기가 싫다라는 것으로 말은 했지만 중간에 내가 교회를 가도 될까? 아, 내가 야동을 봤는데 이러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막 음란과 여러 가지 막 돈에 막 집착하거나 제가 야동에 제가 포커스를 둔 건 집중을 위해서 한 건데 네. 여러 가지 막 직장 막 다닐 때 막 발표를 해야 되고 막 하면 막 PPT 막 준비해야 되고 하면은 막 그거를 막 몰입하고 있으면은 막 무언가 교회 가기가 싫어지고 무언가 또 죄를 짓는 것 같고 진탕 뭐 이렇게 협력사 사람들이랑 술 한잔 마시고 막 질펀하게 놀고 하면은 그 다음날 성경책 이렇게 들고 이렇게 거룩 하면서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교회 가기가 제일 싫었던 데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싫어서 교회 가기 싫고 교회가 싫어서 교회 가기 싫고 요거보다 이때가 제일 교회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난 요거만 집중해서 말을 하고 싶어요.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교회를 가도 될까? 교회는 착해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요런 것 때문에 너무 교회가 가기 싫었어요. 근데 지금 이 방송 듣기 전에 야동 보신 분들 야동 봐서 괜찮다라는 게 아니라 죄인이니까 교회 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 때문에 가는 건데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한다.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는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금 마무리를 할게요. 네. 여기에 관련돼서 뭐 질문 있으면 서로 해주셔도 좋고요. 뭐 다른 이야기로 나가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제이지보다 더 나쁜 놈들도 악한 짓 하고 교회 가는데 굳이 안 갈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기독교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궁금한 게 제이지가 이제 5가지 중에 여러 사례를 얘기해 줬잖아요. 네. 근데 조이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도 이제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이지만 네. 정말 진짜 교회 가기 싫다 하는 순간 있을 텐데 그때는 또 언제고 왜 가기 싫은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에서 반주를 했었어요. 피아노를 치는 일을 했었어요. 피아노 치고, 뭐, 성가대 지휘도 하고, 뭐, 솔리스트 일도 하고, 이렇게, 계속 저는 교회에서 늘 그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안에서 반주가 없다라는 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쵸? 대체해줄 사람도 없었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저는 안 갈 수가 없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나 뭐 가기 싫으나 늦잠을 자나 무슨 일이 있어도 좀 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분명 나의 처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서 그 음악을 통해서 예배를 함께 동참하고 함께 뭔가를 한다는데 의의를 두고 나는 시작을 했지만 어느 순간 그게 저한테는 일이 되더라고요. 일이 되다 보니까 아까 명분은 반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내가 처음에 그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보다는 내가 교회 가서 반주를 하러 가야 돼.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생각 때문에 억지로 가게 되는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제일 가기 싫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 가서 예배를 집중하고 싶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나는 반주를 틀리면 안 되고, 뭐 기도 마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찬양 들어가는 거에 이제 반주를 해야 되고, 또는 솔리스트 할 때는 성가대 할 때 내가 솔로로 노래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뭔가 목도 풀어야 되고, 뭔가 그러한 준비 기간이 늘 가지고 있어야 되고 긴장된 상태에서 내가 해야 될 타이밍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해야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배운다라는 것보다는 그 외의 것에 내가 너무 포커스가 되는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너무 오랫동안 이 예배의 그 음악으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저는 정말 교회를 가기 싫더라고요. 정말 죽기보다도 싫었던 적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정말 너무 몸이 아픈데도 택시를 타고 막 가고 막 진짜 열이 나서 막 땀이 삐질삐질 나는데도 반주기 켜고 뭐 예배드릴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막 진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렇게 막 눈물을 머금고 막 예배 반주를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하나님 이거 뭐고 이런 말 하면 뭐 한데 정말 막 하나님 뒷담화를 하자면 하나님한테 막 화내고 짜증내고 욕하고 막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전 제일 가기 싫었어요. 근데 저 궁금한 게 두 분이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둘 다 교회를 가기 싫었던 순간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은 가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요일이 되면 교회를 나가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교회 가기 싫었던 거를 극복하신 건데 어떻게 극복하시거나 아니면 왜 다시 가게 됐는지. 근데 지금도 가기 싫어요. 싫을 때 있어요. 있어요, 진짜로. 근데 네. 그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제이 씨가 말한 것처럼 너무 피곤할 때 있잖아요. 나도 사람이니까. 네. 뭐 밤에 좀 달렸다거나 뭐 술 먹고 달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뭐 내가 할 일을 하고 뭔가 하다가 달리다 보면 너무 졸리기 때문에 나도 잠을 더 자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런 것이 나에게 큰 유익이 있다라는 거를 내 삶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중요성,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이게 조금 더 중요하다는 거를 깨닫고 나서는 이제 아무리 좀 졸더라도 교회 가서 졸자. 자더라도 교회 가서 자자. 조금 약간 그런 형식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유익이 너무 크다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그 가기 싫은 마음을 조금 쳐서라도 저는 제가 가게 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는 참 감사하게도 요즘 교회는요. 예배가 굉장히 많아요. 오전 8시, 9시만 있는 게 아니라 오후에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 졸리거나 피곤하면 아침에 잠을 푹 자고 오후 2시나 3시, 4시에 있는 그런 예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랬던 부분들도 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약간 자유로움을 좀 가지고 꼭 예배를 11시에 드려야 돼라는 좀 약간 저는 강박처럼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예배를 오랫동안 반주하고 찬양돼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해져서 예배는 2시를 드리든 4시에 드리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너무 구애받지 말자는 생각하고 나서는 잠도 좀 푹 자고 제 리듬에 맞춰서 그랬던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이 씨는 어때요? 똑같은 생각이에요? 교회 가기 싫었는데 네.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교회를 다니냐? 네. 저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직장인이 되어서 회사를 출근하려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경영자부터 다 마음에 안 들어. 네. 그리고 남의 회사 출근하는 게 너무 싫어. 내 회사를 출근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또 주신 것. 그래서 교회를 이제 개척하는 건데 양태적으로 좀 달라요. 지금 개척하는 교회가. 그러한 양태를 생각해낸 것은 아마도 주님께서 저의 삶을 통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주신 것이고, 그건 뭐냐면 지금 나누는 주제에 있어서 저도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교회가 가기 싫고 힘들고, 그리고 현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의 형태가 이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시대별로 수많은 양태의 교회가 있었는데 정말 현 시대의 하나님의 섭리로서 이루시는 교회의 모습을 세워보고 싶었죠. 그래서 제가 개척하는 교회는 모든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고 있는데, 교회 주일에 가고 싶은데, 네. 주일에는 이제 일요일 날에는 장사를 하셔야 되니까, 네. 못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화요일, 수요일 뭐 이렇게 쉬신다고 하셔서, 그럼 그때 뭐 예배 이렇게 같이 들으면 좋으시겠네요. 그러니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딱 일요일이라는 그 시간에 얽매여 있지 않은 교회이고요. 공동체 그리고 장소적으로도 어떤 건물이 아니라 사람에 모여진 모든 교회가 사실 이러한 중심으로 갖고 있지만 그러한 교회들을 지금 개척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싫어하는 교회는 안 가고 제가 좋아하는 교회를 주님 안에서 세우게 된 것 같아요. 네, 현재도 뭐 지금까지 뭐 길거리에서 그냥 모이기도 하고 시간에 상관없이, 그리고 또 지금은 결혼해서 집안에서 예배를 하는데 어찌 보면은 굉장히 방종될 수 있죠. 자유함에 있어서 어떠한 틀이 없다 보면은 방종된 일인데 여기서는 분명한 틀은 있어요. 제가 목회자라는 것과 또 성경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가고 싶은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극복한 것 같아요. 저는 이 같은 맥락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교회라고 하는 게 되게 형식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그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느냐의 여부인 거잖아요. 믿고 따르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러면은 교회라고 하는 게 굳이 내가 가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한다면 굳이 갈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전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굳이 아침에 일찍 가서 예배 드리고 돈도 내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좀 회의적인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그 사람을 진짜 믿고, 사람이란다. 신을 믿고 따르면 되는 건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 물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동체적인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그 신을 믿는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과연 교회라고 하는 게 꼭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제이 씨처럼 교회를 세우시면 되겠네. 재성 씨의 그러한 생각은 어떻게 보면은 현 시대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건강한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요즘 가장 좀 마음에 꽂힌 단어가 있는데 각자 도생. 스스로 살 길을 생각하고 마련해냈다.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정말 각자 도생의 시대예요.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사회생활이든 심지어 가정생활에서도 그러니까 뭐 조론이니 이혼이니 이런 이야기가 편안하게 들려지는 게, 근데 그 각자 도생의 시대에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갈망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진리인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이게
또 다른 갈망으로 파생되는 갈망은 뭐냐면 진정한 리더를 요즘 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뉴스를 보면은 네. 정권이 좀 바뀌고 했는데 이 새끼나 저 새끼나 다 똑같은 것 같고 그래서 진정한 리더가 누구인가.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되게 답답해요. 왜냐면 각자 도생의 시대에 있어서 리더를 구한다라는 건 되게 웃긴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본다면 사사기거든요, 지금. 다 자기 소견대로 하고 있어요.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성씨와 같은 것이 정말 건강한 도전이에요. 왜냐면 지금 시대에 맞춰진 최선이기 때문에. 근데 그 최선을 붙잡고 나아간다면요. 지금만 해도 계룡산에서 예수가 한 20-30명 나왔거든요. 각자의 하나님, 각자의 예수가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왜냐면 지금 그 각자 도생이라는 그 시대에 있어서 종교 생활 혹은 기독교를 그렇게 믿어버린다면 정말 근데 이게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예전부터 있었어요. 교파도 그래서 막 다양하게 되어지고 하는 건데 그러면서도 중심을 가져갈 수 있는 건 공동체예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게 틀린 이야기는 아니고 전 거의 공감하는데 그 믿음이 같은 믿음이어야 돼요. 그렇죠. 예. 저 믿음, 내 믿음 다르면은 그건 같은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형식 중에 하나가 되게 중요한 건데 신앙 고백이라는 게 있어요. 신앙 고백이요? 예, 이제 주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러한 것이다라는 고백을 한 목소리로 해요. 전부 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빨주노초, 파란 뭐 여러 가지 색깔의 신앙관들이 있지만 이 모든 색은 한 가지 빛에서 나온 것이다. 거기서 가시광선 범위 내에 있어서 우리 눈으로는 이렇게 각자 다양한 신앙을 보이고 있지만 이것이 한 신에게서 오신 것이다라는 정말 공동체 그게 이제 신앙 고백인데 이건 번외적으로 신천지나 다른 이단대에서는 신앙 고백 안 해요. 욕을 해버리면 자기네들의 교리가 무너지니까. 그래서 혼자만의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믿는 것 가능하면 하시면 돼요. 근데 정말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점점 더 겸손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정말 맞는 것인가? 내 믿음의 선조들은 과연 그들이 내놓은 의견들과 내 의견은 어느 정도 일치점을 갖고 있는가? 더 배우게 되고 맞춰보게 되고 하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갈 수밖에 없어요. 신대원을 가던 교회를 가던 뭐 온라인을 통해서든 기존 정통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 교리에 자신을 맞춰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공동체 생활은 무조건적으로 필요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안 그러면 이 각자 도생의 시대에 있어서 0점 안 잡힌 총처럼 군대 다녀오면 0점이 안 잡히면 아무리 내가 저길 쏠려고 해도 맞아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0점을 맞춘다라는 거는 관음자와 그 간음대인가 뭐 그 일치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나의 기준과 나와 같은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의 그 기준에 일치성이 있는지를 늘 봐야 돼요. 0점을 맞추는 거거든요. 나만 있으면은 그러니까 점 하나만 찍히면요 선이 여러 개가 막 있잖아요. 네. 그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점이 두 개면은 딱 하나만 거지잖아요. 그쵸. 이게 캐논이거든요. 캐논. 이게 정말 맞냐 틀리냐라는 것에서 내 기준과 남의 기준의 어떠한 교집합적인 부분 혹은 다양성을 이렇게 하려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공동체 생활이 필요하죠. 그건 우물한 개구리예요. 어설픈 거예요. 그런 사람들 세고 쎄였어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다 맞는 이야기고 내가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데 진짜 아는 사람들이 딱 보면 딱 보여. 저것도 한때다. 아니 제가 그래서 그래요. 사실은. 어쩌면 교회 개척도 저희 어떤 그 왜곡된 교회 갈 때마다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이 뭐 설교를 저렇게 하나 막 이런 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저기 주한장로교회 다니는데 교회가 왜 이렇게 싸움이 많냐, 의견이 이렇게 다르냐, 막 그런 걸로 힘들어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개척교회 한다고 해서 성도들도 있었다가 다 퍼졌다가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뭐라냐면, 야, 난 싸우는 성도님이라도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적어도 내 의견이 맞는지, 틀린지, 그거를 다른 누군가로부터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일단은 사랑의 종교예요. 믿음이 뭐 중요하기도 하지만, 왜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시냐면요. 사랑은 둘 이상의 복수만이 가능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건 자유행위예요. 자기 파괴적인 것으로 나간다고요. 사랑이라는 그 본질 자체가 둘 이상의 인격체가 관계하지 않는 이상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면 결코 자기 파멸이에요.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는 사랑이 아니라 자위라고요. 자위하면요 죽어요. 파멸하는 거예요. 성적인 자유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건 결국 자기 파멸로 가게 돼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욜로 인생 뭐 요즘에 많이 막 하잖아요. 욜로니 네. 뭐니 막 하면서. 근데 사실 그게 가만히 보면 다 자기 파괴로 가고 있어요. 아, 나 한 사람만 결혼한 생활하는 거 지겹다. 나도 내 사랑 찾고 싶다. 막 드라마에서 나오잖아요. 네. 결코 그거는 자기 사랑에서 기인돼서 자기 파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은 둘 이상이 하는 거야. 하나님만이 사랑을 정의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삼위이시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셨던.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다. 믿음의 공동체다. 근데 혼자서 사랑해? 혼자서 믿음 생활? 그 믿음도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옆에서 봐줘야 돼요. 대성 씨 눈, 코, 입 되게 잘생겼거든요. 내가 봐주니까 보이는 거예요. 아니, 거울 있으면 보면 되죠. 뭐 그렇게 자기가 잘났으면 그렇게 살던가 하는데 결코 사랑하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제가 조금은 좀 막 중구난방으로 막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그 위험성이 있는데 왜 그걸 갖고 건강한 도전이라고 했냐면은 사사기 시대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가장 외로운 사사 삼손이 그랬잖아요.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공동체가 없었어요. 그 사람은.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본인도 잘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건지 내가 사사인 건지 몰랐어요. 삼손은. 근데 그는 의의 그 반열에 기록된 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요즘 시대가 주는 그 희미한 게 있어요. 뿌예요. 뭐가 맞는지 틀린지 정말. 이럴 때일수록 모이기를 저는 패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뭐였는데 제가 이상한 데로 끌고 간 것 같네요. 어떻게 그걸 극복하고 거기서 뭔 질문이 또 나왔던 것 같은데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우리 좀 붙잡아 주세요. 아, 네. 일단은 뭐 제이 씨가 뭐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는 어떤 기독교에 대한 사랑이라는 지식이 있으니까 들으면서 이해를 했는데 혹시라도 이 방송이 이해가 안 된다면 이해와 사회를 듣고 오시면 네. 제이 씨가 뭔 얘기를 하는지 딱 쏙쏙 들어오실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게 정말 중요한 하나의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네, 네, 맞아요. 듣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제 아는 지인의 얘기를 한번 좀 풀어볼게요. 제가 아는 네. 지인은 이제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지금은 이제 저랑 동갑인 친구죠. 근데 걔가 어떤 식으로 교회를 다니냐면 그 자기 친척이랑 같이 다니는데 이모가 가자고 할 때는 교회를 같이 가요. 근데 이모가 교회를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자기는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아요. 또 어떤 핑계를 대는 거죠. 막 일 때문에 못 갔다. 너무 피곤해서 아니면 어디 가야 돼서 이런 식으로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좀 이게 좀 무신론자 입장에서도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행동하는 게 물론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하고 그걸 따르는 게 중요한 게 맞는데 아 이게 왠지 그냥 안 입곱게 보이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부분이 이렇게 안 입곱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일단은 그냥 교회 가는 게 그냥 하나의 핑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모가 가니까 나도 따라가는 거고 다른 사람의 어떤 권유나 어떤 강박이 없다면 난 언제든지 교회를 안 갈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게 좀 무신론자 입장에서도 그게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럴 거면 그냥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럴 거면 그냥 때려치우고 네 편한 대로 편하게 살라고.
그게 더 정직한 거지. 제 생각에도 그래요. 믿음이 없는데, 네. 물론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크리스찬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해서 그냥 교회 안에다 넣어놓고 목사님 설교 계속 듣다 보면은 믿음이 생겨나겠다라는 깊은 기대감을 갖고 들여보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모태신앙이잖아요. 네. 모태신앙들의 그런 게 있어요. 모태신앙들이 그런 면이 있어. 그냥 무작정 가는. 네. 무작정 가는. 내가 그걸 왜 다녀야 하는가?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정말 그러한 고민을 필요로 하는 때가 있죠. 그러한 고민을 뭐 언제 어떻게 하느냐는 뭐 각자가 다르겠지만 저는 교회에서는 좀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 불공평해 보였거든요. 이거는 좀 공정해야지. 교회 안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이 계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주변 사람들도 다 있다고 하니까. 있다고 하니까. 네. 그리고 그런 식으로만 계속 설명할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거기 너무 좀 불공평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디로 갔냐? 무신론자들과의 대화와 어떤 세상에 있어서 진짜가 뭘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라는 것보다는 진리가 뭘까? 뭐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찾다가 한번 찾아보니까 뭐 노자책도 보고 막 이렇게 좀 하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철학 쪽으로도 가보고. 근데 저를 시원케 해주는 답은 없었어요. 저를 시원케 해주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시원케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적으로 그에 대한 반론이나 이런 걸 펼쳤을 때 거기에 있어서 가장 큰 안정감을 주신 것도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저한테 더한 평안과 저한테 더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신이 있다면 전 그 신 지금이라도 다시 믿을 거예요. 솔직하다. 네, 일단은 약간 이렇게 지금 뭐라 그러지? 엇나간 것 같은데 두 분은 그럼 그 제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때렸지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 뭐 그 친구한테 그렇게 말할 자격이 나한테 있는지도 모르겠고 안 입고게 막 봐지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해가 가니까. 네. 오히려 그런 친구들에게 있어서 저는 이제 사역자의 입장에서 다가간다면 좀 도전을 줘요. 도전이요? 네. 너 교회 왜 왔니? 전 좀 직설적으로 이렇게 좀 도전을 줘보죠.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니? 뭐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물어볼 때도 있고, 뭐 힘들어하거나 교회 안 나온다 하면요, 쉬라고 그래요. 진짜요? 네, 저는 그랬어요. 저는 부사역자로 있을 때, 뭐 이제 청년들이 교회 나오기 힘들거나, 뭐 수련회, 뭐 이런 거 이제 가야 되는데, 휴가를 못 낼 것 같다, 힘들거든. 쉬라고 그랬어요. 의외의 답변이네요, 약간. 제가 좀 의외인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이러한 이야기가, 글쎄요. 제가 아직은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신학대학원이나 이런 학술적인 연구, 어떤 본질적인 연구에 대해서 하는 쪽에서는요, 제 이야기가 의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필드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네. 직접적으로 교회 개척이나 뭐, 뭐랄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는요, 이게 의외의 이야기처럼 들려요. 특히 또 안 믿는 사람들도 의외의 이야기라고 들어요. 네, 제가 지금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현장에서 주는 압박감 때문에 그런가? 왜냐면 교회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은 출석수가 없으면은 자기 사역이 위태위태한 것만 같고, 막 그러니까 뭐 위기감이 있으니까 어찌됐건 참석시켜야 되고, 이 친구가 참석이 안 하면은 내가 뭔가 잘못했나?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저는 아직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아직은 그냥 교과서 중심으로 가고 있거든요. 신대원에서 배울 때는 전 그런 거 위기감 느끼지 말라고 그랬어요. 쉬고 싶을 때는 쉬게 하고, 뭐 내 교회인가? 예수님 교회인데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내 교회 망하나? 예수님 교회 망하지. 이게 이제 신대원의 교과서적인 접근이거든요. 근데 이제 믿지 않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좀 잘못된 인지를 갖고 있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교회에 대한 강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처럼 그런 것 같아요. 무조건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에 흡연실 있다고 그러면 다 놀래요. 네. 그러니까 조금은 안 믿는 사람들도 사실 무신론자라고 하지만 자기 신들이 있어요. 자기 철학, 자기 고집.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좀 유교나 불교권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민족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 기독교 하면은 그러한 강박이 있을 것 같다. 그럼 내가 그곳에 속하면 나에게 있는 그 철학대로 그것을 실행해야만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왜곡되게 바라보는 것 같죠. 좋은 교회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어떤 교회의 그 전도지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뭐 인생이 뭐 살아나고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좋은 교회를 만나야 한다. 근데 진짜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좋은 교회를 어떻게 만나야 되냐. 사실 거기에 대한 답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거든요, 저는. 네. 적어도 그런 자부심은 있어야 사람들도 신뢰감을 갖죠. 저는 저에게 주신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자유로운 교회가 어딨어. 근데 자유가 다가 아니거든요. 저와 함께 교제했던 분들은 지금 저의 말이 공감이 될 거예요. 근데 저는 네. 제이지를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니까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하는데 네. 이 방송을 처음 듣거나 네. 제이지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면 저 사기꾼이 이럴 것 같아서 그러니까 좀 비판적인 생각을 해보자면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 어느 사람이나 다 그러잖아요. 다 자기가 그게 좋다고 다 자기 자신 지인들이 다 좋다고 하라는데.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얼마 전에 어떤 선생님을 한 번 만났는데 이제 일적으로 뭔가 이렇게 엮이는 그런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같이 서로가 서로를 면접하는 자리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자기는 제가 크리스찬이라서 싫다는 거예요. 네? 이러고 크리스찬이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내가 또 자기 뒤통수를 치면 어떡하냐. 그래서 나는 선생님이, 그러니까 제가, 크리스찬이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는 선생님과 일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러셨냐고. 근데 교회라는 곳이 사실은 죄인이라서 교회를 가는 거고, 밖에서 봤을 때는 착한 사람들만 가야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나쁜 놈들이 많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에피소드가 저한테는 지금 얘기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분명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나라에서 교회를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아마 집안 대대로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뭐 집이 절이나 다른 신을 정말 열렬히 믿는 그런 집안이 아니고서야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중에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를 안 가본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한 번쯤은 초코파이 먹으러 떡볶이 뭐 달란트 잔치 뭐든 한 번은 가봤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은 분명히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은 진리지만 그것을 제대로 알고 그걸 제대로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고 그 죄라는 걸 가지고 있는 그리고 육신이라는 걸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영향보다는 우리가 너무나 아까 얘기했던 유교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 교회를 다니면 꼭 이래야 된다라는 그 오해로 인한 것들은 오히려 무신론자들이 너무나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 굳이 무신론자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믿고 싶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오해가 좀 깨어지는 교회가 있다면, 그런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면 좀 더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
사실은 믿는 저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편견과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한 편견, 그걸 싸우는 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고 많이 깨어졌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뭐 잘해야 돼,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조금 더 자유롭고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안 믿어, 난 교회 다니는 거 싫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그럼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왜 저들은 저렇게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만 얘기를 할까라는 조금 생각을 좀 해보고 또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없다면 과감하게 교회 안 다니셔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교회가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가기 싫은 것도 있죠. 그렇죠. 누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마음에 드는데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런 이야기. 네. 그래서 가기 싫은 것도 있고. 일단은 좀 자기 삶에 있어서 진지한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기는 좀 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으니까요. 저는 이제 뭐 불교, 도교 뭐 다 찾아보고 싶었거든요. 진짜가 무엇일까? 제 생활은 하면서요. 절에도 가고 노자책도 보고 다 봤는데 제가 뭐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은 없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가장 좋았어요. 가장 좋았고 가장 확실한 답을 주셨고 그래서 그런 공정성에 있어서 한번 확인해보고자 교회를 나오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냐 한 번 방문해서 뭐 그게 아니라 정말 진짜를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서 지금 제가 하나님 주님께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는데 저희 교회를 계속 홍보한다면 저희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자유로워요. 왜냐하면 교회에 있어서 일이라는 게 없거든요. 뭐 이제 교회 일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저는 뭐 반주 안 해요. 무반주로 합니다. 반주하시고 그런 거에 있어서 즐거움을 느끼시는 분이라면은 뭐 그런 분이 할 수도 있는데 할 때도 있죠. 근데 뭐일 때 근데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교회에 와가지고 삶의 처세나 혹은 어디에 투자했으면 좋겠다나 혹은 내가 어떠한 진로를 갔으면 좋겠다나 혹은 결혼을 어떻게 연재해야 되나 요런 식에 대한 궁금함을 갖고 온 사람들은 다 흥미를 못 느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저희 공동체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그래서 빡세요. 왜 빡세면 계속 질문을 하거든요. 일방적인 어떤 설교도 굉장히 유익이 있는데 설교를 하고 나서도 이거 왜? 그리고 당신의 어떠한 모습을 봤을 땐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은데? 서로 진단하기도 하고 되게 좀 진지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것에 갈증을 느꼈거든요. 제가 다른 분들의 설교를 깊이 못 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하겠는데 뭐 청년들 이렇게 취업하고 뭐 이런 이야기 솔직히 그런 거 하려면 그냥 취업 컨설팅 받는 게 더 낫지. 그렇죠.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게임 끝 아니에요, 진짜? 그거에만 집중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싫은 이유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있어서 교회가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었죠. 그래서 저는 좀 교회가 싫은 부분도 있었어요. 청년들끼리 교제했을 때에도 좀 진지한 부분이 없고 그래서 진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지한 얘기가 이 방송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예배고 이게 교회라면은 대성 씨는 되게 즐거움을 느끼면서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네, 전 재밌죠 이게.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춰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회가 전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저는 장로교회에 속하지만 기도하고 그랬을 때 이분이 순복음 스타일이다. 하면 전 순복음 교회에 보내줘야 돼요. 여기 목사님들 이야기 들으시면 자기 울타리 안에 다 가둬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분이 감리교 스타일이다 하면 감리교로 보내드리고
물론 이제 제가 막 함부로 가르치듯이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제 이야기라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교회 칼빈 목사님이랑 웨슬리 목사님이랑 천국에서 사이좋게 지내실 텐데 여기 이 땅에서는 엄청나게 싸운다고. 교회끼리도 뭐 순복음 방언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싫거든요. 다 자기에게 주신 그 색깔이 있을 텐데. 네. 이 나라도 그러지 않아요? 너는 빨간색이고 너는 파란색이고. 난 일본이 너무 요즘 마음에 안 들어. 왜 이 얘기 갑자기 나오지? 네, 일단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그냥 방송을 하면서 느낀 거는 어떻게 보면 선후 관계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를 가야 된다가 아니라 어떤 갈증을 느끼고 그 교회에 대한 혹은 기독교에 대한 궁금증을 느끼고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공동체로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시작부터 공동체부터 때리고 시작하니까 그냥 거기서부터 일단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네,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시고 대성 씨 굉장히 탁월하신데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물을 먹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금을 먹이래요. 물 당신 지금 마셔야지 살 수 있다. 근데 전도할 때도 당신 예수님 믿어야 살 수 있다. 막 하고 막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하면은 변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하신 거 보면은 그것도 적절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데 정말 저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할 경우에는 때로는 아주 갈증을 느끼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고난이 유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언제 찾겠어요. 네, 일단 그래가지고 좀 선후 관계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는 무신론자이고 또 교회를 가기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게 재밌긴 하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뭐 제가 기독교를 무시하거나 그런 발언을 하는 거 아니니까 존중하고 의미 있다 생각하니까 각자가 무신론자여도 이런 게 관심이 있다면 저처럼 이 방송을 통해서든 아니면 개인적인 생각이든 간에 뭐든 간에 갈증을 느끼고 해본다면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또 하나의 자신의 마음이 드는 종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방송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